마나임 찬양대가 드렸던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 방황하던 우리들을 주께서 손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에 배고픕니다.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십니까? 엊그저께가 경치비였는데요, 겨울잠을 깬 개구리의 소리가 들리고, 또 겨우내 얼었던 이 땅에서 땅을 비집고 나오는 이 온갖 풀들의 기지개 소리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또 정말 조금 있으면 향연의 잔치를 펼칠 봄꽃들의 그 분주한 부산한 준비의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지 않습니까? 봄을 향기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봄에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리창을 열었더니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상당히 상쾌한 향기가 콧가에 느껴지면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펼쳐질 여러 향기들이 있는데요, 진달래, 개나리, 목련의 향기, 벚꽃의 향기, 이런 향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봄은 향기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봄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그 냄새가 있고요, 또 사람에게도 냄새와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와 향기는요,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또 영혼에서 나는 향기도 있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야구나 축구나 여러 종목으로 나가는 선수들을 보고 외국 선수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김치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또 외국 선수들,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또 노린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드셔서 이렇게 나는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냄새가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또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바르지도 않고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과 한 5분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 좋은 영혼의 향기가 나는 거죠. 저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저분 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시죠. 저분이 사실 처음에 제가 인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이 강렬하더라고요. 강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요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보면은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또 그 열정의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가정들과 아이들을 섬기시죠. 특별히 이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들을 많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감정이 휘말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움직이지만, 저런 프로를 보면은 또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잘 키워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 무슨 향기가 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하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 향기가 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선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끼쳤더라고요. 우리 왕천교회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이 오은영 박사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오빠하고 자기를 부르더니 적금 통장을 하나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장 안에 너희들 대학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만큼 아빠가 저축을 해놨으니까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가 내일 위암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암이라고 하는 암 수술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말 살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두려운 이제 그런 수술이었던 것이죠. 오은영 박사가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의사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어린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막 달려가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뭐 어떨 땐 자정까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하나님이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의사로 강연으로 또 교수로 열심히 활동하는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당황스러운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담낭과 또 대장에 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고 의사 소견으로는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다시 오은영 박사가 그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담낭에 있는 암은 양성으로 판정이 됐고 또 대장에서 발견된 암은 초기로 발견이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분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삶의 고난을 주시면서 이분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명예와 부라고 하는 탐욕의 악취가 날 수 있는 거기에 배들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뭔가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 예수의 향기,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수 향기를 내느냐? 그렇지 않은 악취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건 썩은 냄새죠. 그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있을 수 있다는 정말 엄중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살리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야 된다고 경고하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어떤 사회 각자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풍기고 지극히 이기적인 악취, 또 탐욕의 악취, 다시 잘못하면 위선의 악취, 이런 냄새를 부인할 수 없이 풍긴 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겸손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의 향기를 삶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맡길 원하는 예수의 향기를 삶으로 풍성하게 풍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5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네. 그렇죠? 갈릴리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떡은요, 실은 우리에게는 한 번 드시고 안 드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떡은 뭐냐면 주식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우리로 적용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럼 양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매일 드셔야 돼요. 계속 드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누구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건가요? 6장 전체를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나눠주셨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나눠주심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저기 막 스토킹하듯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들 왜 나 따라오지?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지 알고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6장 26절. 자,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그 무리들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2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쫓아오고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벳세다 들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자기들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너희들 배불리기 위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따라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믿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떡 먹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라. 내 떡 먹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라. 내 떡 먹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 떡 먹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따라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수정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 내 떡 먹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는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홍대 앞에서 스파게티점을 하는 한 젊은 사장님이 구청에 갔다가 뭐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급식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우처 카드처럼 나눠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31만 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급식 카드를 아무 데서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게를 열고 급식 카드 가지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급식 카드 없으면 와서 그냥 먹어라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도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700개의 점포가 이 선한 영향력 가게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있냐? 완주, 익산, 전주에 보니까 20개의 가게가 있더라고요. 20개 선한 영향력의 가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용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내 그 빈 가게들이 많은데 왕춘교회에서 그 가게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냥 와서 먹어. 우리 왕춘교회 요리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뭐 부침개를 부치시든 김밥을 싸시든 라면은 제가 잘 끓입니다. 저 라면 잘 끓여요. 비웃지 마십시오. 저 신라면 잘 끓입니다. 짜파게티도 잘 끓여요. 가서 그런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빈각이 많거든요. 이건 선한 영향력의 가게. 이런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떡을 먹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 학자 가운데요, 영국에 있는 학자인데 에딘버러 대학의 이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교수, 이분이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꿰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초창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창기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낸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사람들이 원래 시작됐던 것,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이, 또 이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 4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새로운 삶의 법칙을 말하다, 이런 말. 새로운 삶의 법칙.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대교에서 답습해서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기독교는 그 힘이 미약했었다. 기독교도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유일신 사상이었으나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초민족적 방향타를 설정하고 다른 민족을 향해 나아갔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초기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웃들에게 나아가 새로운 하늘의 삶을 나누었다는 데 있다. 이게 원래 기독교인이라.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의 법칙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구현해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세상의 생명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을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지어보려고 했어요. 예수의 향기를 삶으로 풍겨내는 거죠. 참, 그 비결이 뭐냐? 초대교회는 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무슨 공주 밤나무를 통해서 꿀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비결이 있길래 초대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향기를 풍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이 레리 허타도 교수가 또 찾아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앞장인 3장에 있습니다. 이 3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체계 종교라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체계 종교.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그러면서 그 무엇 때문에 체계 종교라고 하느냐 보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제사나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없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들녘이 됐건 어느 가정집이 됐건 광장이 됐건 그것으로 만족을 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일어서셔서 밖에 우리 이면수 권사님 포도밭으로 가실까요? 제가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는 아무래도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걸로 만족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 하나는 왜 체계 종교냐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입으로 봉독했다. 봉독 따라서. 또 하나는 성경 암송의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을 읽으신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을 하면 반드시 교회에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글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운동을 엄청나게 했대요. 성경 필사. 우리 홈페이지도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몇 사람 하진 않지만 아무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했다. 다시 레리 허타도 교수의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체질적으로 성경을 중시하는 집단이자 성경의 텍스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둔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당을 나가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 뭡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책이 비록 많이 없어도, 글을 읽을 줄 몰라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었다고.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내가 긴밀하게 요한복음 15장처럼 연결될 수 있을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 삶의 훈련은 어려워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교회 몸담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형태는 지금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과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2시간을 하건 몇 시간을 하건 항상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하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정말 풍성한 삶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 지난번에도 다시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 안에서 이 성장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가치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겸손함을 회복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실은 숙제인 것이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선포가 돼요. 근데 그게 여전히 자세가 누가 주인이고 중심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간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들으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무리들이 들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60절 봐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선생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보고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를 식인종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끝나면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만 배를 채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로 너희들 다 먹였지.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너희들의 영혼도 먹여야 돼. 너희들의 영혼도 배불려야 돼. 너희들의 영혼도 영양가를 섭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 너희들의 영혼도 날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내 영혼도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만들어져요.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많이 드시니까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고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드시는 거에 의해서 냄새가 나요. 트로트를 많이 들으시고 사시면 트로트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남 몰래 음란한 짓을 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그 영혼이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그 몸에 치장을 해도 그 영혼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 안에 채우면 그 영혼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드시느냐가 중요하고, 그 원리를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요즘 성경 바람잡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활약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더 예쁘게 하시고 나오셨네요. 누구셔요? 조혜련 집사님. 그죠?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유튜브도 만들고요. 많은 그 운동들을 해요. 근데 이분이 45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늦게 믿으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이분이 아픔이 많았어요. 이제 억척같이 사셨잖아요. 개그맨 되시려고도 억척같이 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개그맨도 좋은 역할보다도 막 때로는 정말 굳은 역할까지 맡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일본에 진출하신 거예요. 일본에.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그우먼 1호예요. 근데 일본에 진출해서 이제 그곳에서 막 활동하면서 얼마나 가까운 일본이지만 외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본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대. 누구보다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자기는 공허했대. 일본에서 남묘 호랭개교 아시죠? 남묘 호랭개교 열심히 믿는. 또 앞에 법자로 시작하는 스님 계시죠? 이분 강연 많이 하시죠? 막 이분 맨날 따라다니고, 뭐 책이란 책, 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다 듣고 채워보려고 섭렵하고 탐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시잖아요.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남편이 어느 날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교회 한 번만 나오면 평생 당신한테 존댓말 해줄게. 이거 대단한 겁니까? 너무 순진했나요?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그분 조혜련 씨한테 이게 중요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발걸음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딱 나갔는데 예배 중에 오늘 불렀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오거나 찬송하시다가 눈물이 나오거나 괜히 있는데 가슴이 저미면서 눈물이 나오시면 성령님이 만지시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나가려고 했던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푹 잠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신을 성경 바람잡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15개의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고작 연예인 해가지고 인기 높이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을 사는 방향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최근에 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드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바꿔버리시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 이래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짐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속에서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면서 그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이 6장 5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자동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박해져 가는 이 세상에다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요즘 갈수록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 여러 악취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TV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악취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는 2021년도 새봄을 맞게 됐습니다. 봄꽃 향기가 만발하겠죠. 근데 여러분, 봄꽃 향기는 유한합니다. 봄이 지나면 꽃은 시들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에서 예수의 꽃이 피셨어. 예수의 향기를 소박하게나마 풍겨낼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이 코로나로 험악한 세상이 그나마 살맛나고 따뜻하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꽃이 있잖아요. 부지런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진심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체질화되셨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예수 삶의 향기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마을과 이 땅 가운데 봄꽃 향기만이 아니라 예수 향기를 풍겨내시는 왕춘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